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수련회와 부흥회로 받은 성령의 불꽃이 저희 마음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을 맞아 주님과 함께하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함께해 주세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중고등부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신앙금 드리면서 찬송가사 114장 내게 주 예수를 나옵사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더욱 사랑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와 주정원금과 또 감사원금과 건축원금 모든 헌금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영 택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은 3월 생일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생일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완별 단합 행사가 진행됩니다. 재료 구입부터 조리기구 준비, 대회 참여까지 반 단합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상 5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중고등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SGY 5분 데이트 보이는 라디오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해 가고 있는 5분 데이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지내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고 역사하시고
거룩한 주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예배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이번 주는 8번인데요. 주보 다 받으셨죠? 우리 8번 한번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이 답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8번.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6절부터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15장 26절부터 32절 말씀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면 입술도 죽는다. 진짜 십자가에 죽으면 입술도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몇 회만 더 하면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국인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리즈로 이렇게 50회째 하고 있다는 게 참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지만 저는 참 이렇게 감동적이네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오늘 읽은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5절에 보니까 제3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못 박히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법은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에다가 제3시니까 3에다가 6을 더하면 몇입니까? 9죠. 9. 그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게 아니라 양 옆에 강도들이 같이 달렸었죠.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서시고 가운데 달리시고 강도 2명이 양 좌우에 이렇게 양 옆에 십자가 3개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런 상황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그 주변에 이 골고다 언덕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 많이 보는 곳 이런 곳에다가 십자가 형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그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뭐 능지처참 같은 거 하고 처형을 하면 그걸 그냥 싹 치워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매달아도 시신이나 이런 거를 매달아두고 신체 일부를 이렇게 막 걸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일부러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겁에 떨게 만들고 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야 조심해라. 니네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긴장해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곳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도로변, 오픈된 장소 이런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나가던 사람 중에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게 정말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 이게 말로 욕을 먹어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바디랭귀지는 이거 엄청나게 이게 마음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머리를 흔든다는 게 이거는 정말 극도의 조롱과 멸시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귀싸대기를 날듯이 귓방망이 날라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심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아휴 저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표정,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줄 더 뜨죠. 고개를 흔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막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막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책갈피로 이렇게 해두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마가복음 우리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우리 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했던 이 말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양반아,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이렇게 건축을 한 건데 이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을 해서 완성한 건데 당신이 뭔데 3일 동안에 이걸 세운다는 말이냐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다시 살아나시겠다. 그 성전을 일으키시겠다. 그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였지만 아,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기억하는데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죠? 기억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을 모욕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어디서 했던 설교를 이제 똑같이 다시 하셨던 모양이에요. 재탕을 한 거죠, 재탕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도사가 여기서 이렇게 중고등부 설교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또 가고 똑같이 한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더니 이제 재탕을 했더니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인사하는 시간에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 이거 언제 하셨던 거죠? 그거 다시 하시는 거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람도 참 대단하죠. 우리는 뭐 이렇게 몇 주만 지나도 이렇게 한번 들었던 설교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래가지고 다시 뭐 몇 주 후에 한다고 그러면은 전혀 기억 못하고 이 새로운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은 기억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유, 설교대로 살진 않으면서 기억은 잘하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기억은 곧잘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렇죠? 메모는 잘해서 기억은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비난과 공격의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었고, 제자들처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성경과 예수님을 온전하게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고, 그렇죠? 말로 모욕하더라.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 한번 볼까요? 31절과 32절인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입니다. 엘리트예요. 금수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죠. 비아냥거리고 놀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한번 내려와 봐.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 말을 탁 듣고 갑자기 열이 확 받으셔가지고 그래? 너 잠깐 기다려. 이러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셨으면 하나님 잠깐 타임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 임마 내려왔다 어쩔래 이러면서 막 어퍼컷 날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 잠잠해지면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이랬다 그러면은 아마 십자가의 사랑이 상당히 이상해졌을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시긴 했죠. 아무 말씀 안 하신 건 아니죠.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 또 뭐 그 죽을 사자 아니냐, 저것들 죽여 주옵소서. 이랬던 것이 아니라 용서해 달라고, 그죠? 용서를 구하시더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기 이게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자세가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지금 바로 응답하라고 하는 자세.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해달라. 지금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니죠. 500원, 1000원 딱 넣고 버튼 탁 누르면 즉시 누름과 동시에 콜라가 쏟아져 나오고 사이다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그때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지금 막 뭘 해라, 뭐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신앙이 지금 당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좀 뒤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세 두 번째 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응답하라, 이 자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나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응답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 스타일에 맞으면 듣고 아니면 안 듣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했었잖아요. 이 부흥회 강사님들 보면 이제 워낙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분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한번 이렇게 뭐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한번 딱 들어보더니 자기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은 아, 이건 좀 은혜가 안 되겠군 이러면은 그다음부터 안 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계수련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순서 다 이렇게 은혜로웠는데 어떤 사람은 강원도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다. 어떤 사람은 이무현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다. 또 어떤 사람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웠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그렇죠? 분위기나 스타일이 자기한테 좀 맞으면 은혜 받고 아니면 좀 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하실 때도 그랬지만 씨앗 가지고 특별히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씨앗이 명품이네, 1등급이네, 이거 말씀 안 하시네. 먼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되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좋은 땅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달라, 내가 원하는 응답을 달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세 세 번째,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보여달라는 것이 보여달라. 눈으로 봐야 믿겠다, 보여줘야 믿겠다 이 자세.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게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나는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난 못 봤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죠. 토마스.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야, 너는 나를 봐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논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자꾸만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과학으로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만 아, 그렇구나 인정을 하고 믿고 이러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의 표현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증명이 되고 증거가 있어야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이제 때로는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도 흔들림 없이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부터 여기 한번 같이 읽죠. 32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모르지만 그 같이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더니 이게 뭔 소리냐.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럴 수가 있냐. 이럴 분들이 있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이렇게 특별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에 욕하다가 예수님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모습과 가상 칠언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욕했던 강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은 우리와 뭔가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심했구나. 이렇게 보면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진짜는 뭐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욕하는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는 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 자아, 내 입술이 살아있어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그러더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조용한 게 아니죠. 조용하지 않죠. 툭하면 싸우고 시끄럽고 말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는데 입술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제대로 진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서는 입술이 죽지 않아서 욕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남을 죽이는 것이 나오지만 진짜 십자가에 죽으면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욕을 하는 입술도 같이 죽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대꾸할 필요가 없는 말에는 침묵하시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용서하는 말,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렇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못 박혔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 생기고 죽이는 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자가 드러나는 설교를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짜입니다. 가짜. 말씀을 증거할수록 예수님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복음이 나타나야지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자가 높아지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도 진짜 애를 써요. 중고등부에 전도사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노력한다. 여러분이 너무 안 알아줘서 인정을 안 해줘갖고 억울해서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런 것도 안 해야죠. 네,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을 찍는 사람은 그 사진 안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죠? 렌즈를 통해서 작품이 드러나고 상대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촬영하는 사람은 원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꾸 셀카 찍고 자기가 찍는데 자기 얼굴 나오고 이러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뭐 가끔 셀피를 찍을 수는 있지만 사진작가가 모든 사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기 부인은 그런 거. 사진작품에서 내가 찍지만 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은 입술부터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입에서 남을 조롱하고 죽이는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말, 중보 기도가 나오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좀 잘 붙들고 기억하시고 제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입술과 말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은 했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도자면서 엘리트면서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침묵 이후에는 용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예수 믿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입술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부정적인 말, 남을 죽이는 독이 나오는 입이 아니라 침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외쳤던 말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자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거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받아들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는 마음 가운데 세이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시도록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많이 우리 마음을 사랑을 주시는 말이 남게 하시고 주의 말이 남게 하시고 중국과 같은 마음을 주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실 필요한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인데 우리도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오히려 침묵할 수 있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